김진미 선생님이 지휘했었는데 오늘은 서하원 청년이 지휘를 했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네요. 어떻게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보니까 이명 선생이 지금 성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청년 때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계신 줄도 몰랐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한 생을 살 것인가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반 메고 있는 저에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감동이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생각을 붙잡고 언제 어떻게 내가 대전을 나가나 살피다가 우리 앞집에 있는 재웅이가 대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전우석 집사님 가정을 통하고 대광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야,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내게 감동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 그런 때인데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구원을 얻는 데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내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감동은 좋은 일은 구원 얻게 할 것이고 구원 얻는 것이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 앞날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인도자를 내가 찾은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인도만 따라 살면 내 앞날은 걱정할 것이 없구나. 그래 확신이 됐어요. 그리고 잠깐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제 믿게 된 것이 억울하더라고요. 빨리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은 것이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이 세 가지를 내가 붙잡았습니다. 그뿐 아니죠. 제가 내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는데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뭐 돈도 없고 뭐 많이 아는 것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 오후 한 2시쯤 기도하는 순간에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들느니라 그런 감동이 임해서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제가 1시간가량 못한다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우리 교회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979년 1월 21일 날 천막을 치고 1월 21일이면 얼마나 한겨울입니까? 모든 땅에 다 꽁꽁 얼어 있는데 내 친구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밭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천막을 치고 예배가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일은 1979년 1월 21일입니다.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막 갑자기 당황이 되고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 그 상태가 제게 임했는데 무언가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내가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들으니라 하고 우리 교회를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포기합니까?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저와 우리 성도 몇 사람을 보훈교회 집회 장소로 인도해서 이 전도운동 속으로 저와 우리 교회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막 살아요. 전부 심판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온 우주를 통치하고 섭리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벌써 내가 이 대전 나가면 좋은 일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킬 때는 벌써 전우석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대광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대전에 전우석 집사님 집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전인호 집사님이 하나님 이 산골짜기는 혼자 사는데 차를 좀 달라고. 있던 차가 고장 나가지고 폐차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이면은 30분 태워서 교회까지 45분 걸려요. 그래 오고 오후 예배 끝나면 또 태워다 드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줄 알고 나는. 그리고 이 전인호 집사님은 하나님 차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게 하고 그래 차를 60만 원으로 샀는데 차가 좋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몰라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양치는 실력을 계속 기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제사장을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 삼을 자가 있느니라 감동하시고 사울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8명의 아들들을 한 명씩 하면서 큰아들부터 앞을 통과하게 하는데 7명이 통과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한테 아들이 이쁘느냐? 이랬더니 아직 말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냄새가 나는데 지금 냄새가 나는 걸 아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리고 막 다윗이 오는데 소년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 될 자니라. 감동을 사무엘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소련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있잖아요. 전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지형이요 전부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 생을 움직인다고 하면 불안해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참 신묘막적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공간 초월과 25응답이라고 하는 시공간 초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합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나를 보좌화해라. 나를 보좌화해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됐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지금 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좌화가 돼야 돼요. 내가 우리 개개인이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너의 왕이요 하나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해라. 그러면 보좌화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막아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앞서서 처리를 하고, 네 원수가 있으면은 복종하게 하고 너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는 사람은요, 이제 교회 나와서 교회를 보좌화합니다. 교회의 성삼위 하나님 막 역사하도록 교회를 보좌화하고, 그것이 되어지면서 또 뭘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현장을 보좌화해요. 이제 우리 학업이나 직업이나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현장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 교회를 보좌화,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막 나타내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도 해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내가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대전으로 불러내서 구원받게 하고 앞날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붙잡고 막 역사를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 속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인도해서 정말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 줄을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구원의 은혜가, 가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내게 왔는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 힘 빠질 필요가 없어요. 힘이 나야 돼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으로, 어디 가도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그런다고 까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은 나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늘 참된 행복, 늘 기쁨, 감사, 기도, 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면 평안이거든요. 이런 위로, 참된 소망, 죽음 후에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시공간을 보좌화, 나를 보좌화, 교회를 보좌화,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자, 제가 수수께끼라고 하나 뭐라고 질문할게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들리잖아요. 붙잡아요. 하나님, 저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제가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은 마음이 감동될 때 그걸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내가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지금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놓고 계속 말하며 기도했는데 지금도 붙잡고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20개국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보은에 그런 목사님도 없어요. 또 6월 28일 지금 저 러시아의 민보디라는 곳에 4분의 목사님과 함께 제가 다녀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말씀을 이 시간에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반 메고 있는 나한테 대전 나가면 좋은 일 같은 그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재웅이를 통해서 대전 같이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니까요.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속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데까지를 계속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비밀들을 이 시간에 붙잡아야 돼요. 자, 보십시다. 시공간 초월. 이 세상에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같은 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옛날에는 전부 선 가지고 움직이지만 지금은 전화하면 미국서 지금 내 막내 아들 유경호 집사가 받잖아요. 전화하면. 선도 없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동원하고 모든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시는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공간 초월. 네. 시공간을 초월해서 25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붙잡으세요. 그냥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없으면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없으면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때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빛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답과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자꾸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지만은 그 전에 393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393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자꾸 힘이 오는 거예요. 영적 힘이. 그런 힘을 가진 렘넌트 7명과 소수의 산업인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첫째,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돼요. 임재를 누린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생소한 분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되게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구원의 길을 만들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성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받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갖다 주시는 하고,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할 때 너같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몰랐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가만히 있는 저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좁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 메고 있는 내가 찾아오셔서 감동하시고 그 말씀, 그 생각을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같이 나갈 재웅이도 예비하고 또 중앙시장을 통해서 전우석 고문의 집을 통해서 전우석 집사님 집까지를 인도하시고 그러다가 금방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인도를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잖아요. 환경을 만들어서 교회 전우석 형제들 교회 예배 보는데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심부름 갔는데 저를 심부름시킨 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와서 예배를 보고 가라고.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가지 말고 들어와서 예배를 보고 가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여러분 섭리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때 안 들어갑니다. 교회는 안 들어간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그 한영수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를 지금 예배당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야,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매주 와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된 교회의 원생을 전파되는 뒤에 이 세상에 끝이 오는데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중요한 것들을 붙잡는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을 길조야, 유목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생각을 붙잡고 있었더니 계속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지금도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교회를요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그렇게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들에게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예, 하나님이 역사한 산물이 그 결과물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임재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임재를 누린다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공간 초월의 조건은 말씀을 붙잡을 때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이 설교를 아이고 오늘 재미있는 설교 하시네 이러면 안 됩니다. 재미있는 설교, 재미없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시공간 초월의 조건은 말씀을 붙잡을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몇 번 강조합니다. 자,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감동이 임했을 때 그걸 내가 붙잡았잖아요.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전 나가나. 대전을 나가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다시 집으로 왔다가 다시 나가가지고 중앙시장에 있는 데 들어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도요. 제가 세밀하게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 나이가 어린 애가 한번 역전 앞을 칼세라 박스를 싣고 가는데 형 여기가 중앙시장이요.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가가지고 중앙시장을 찾아갔다니까요. 여러분 무섭도록 세밀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들어갔더니 전도사에서는 고문의 털실 가게 중앙모사를 내가 가서 인사하게 됐고 거기 있는 걸로 됐는데 전도사 집사님이 그때 마침 전화해서 제가 전도사 집사님 집으로 가게 됐죠. 이 모든 역사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빨리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해요. 나는 원래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막 역사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빛의 증거를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되고 내 현장과 가정에 역사합니다. 이런 말씀 붙잡으시라니까요. 우리 참소를 해주고 보면 하나님 보온 땅을 복음화시킬 렘넌트들을 길러내는 참소를 집이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속에 또 어디 역사합니까? 내 영혼 속에 내 현장과 가정에 역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있게 하시려고 이 전도운동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어디예요?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현장과 가정에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사탄도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막 역사를 해요. 사탄도. 그게 3번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 교회를 지역복음화 민족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사탄의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막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사탄은 막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도 사탄은요 믿음의 길을 못 가도록 막 역사를 해요. 사탄도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시공간 초월의 조건은 말씀을 붙잡을 때 첫째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현장과 가정과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뿐만 아니고 사단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막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자, 이것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은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을 때. 예, 말씀을 붙잡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요. 전인호 집사님이 하나님 생활이 어렵지만은 교회 다닐 수 있는 차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했더니 역사하시잖아요. 세 번째는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세팅되는 기도 속에 있을 때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의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생명으로 생기로 실제 삶 속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우리 안에 실제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이때 자 이제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조건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시공간 초월의 조건은 말씀을 붙잡고 있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시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세팅되는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계속되는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증거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보좌의 축복이 내 생명과 영혼 속에 생기를 부르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에 에덴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시고 그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업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여러분 이게 393 기도 내용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자 지난 금요일 날 전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금요일 날 치유 메시지가 증거돼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눈 감고 있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저 일산의 강태형 목사님이 그 앞에 교회 앞에 국제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강태형 목사님이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교회 전사님들과 중직자들이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한번 팀을 찾아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 신고를 해가지고 다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때가 되니까요 그 국제고등학교의 교장이 교감이에요. 교감 선생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 학교를 복음하려면은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하고 그 주위를 쭉 돌아보는데 일산 영광교회를 바라보는데 막 후광이 비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그 교감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6년 동안 기도했던 강태형 목사님의 기도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여러분 몇 번 기도했다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지금 국제고등학교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그런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답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요 영적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자 이때 큰 번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공간 초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일어나는 게 문제 일어나는 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먼저 내 속에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내 속이 내 안에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를 사는 빛의 증거가 이것이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먼저 내 속에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로 세워지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내 속이 일단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나한테 일어나야 돼요. 나한테 내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먼저 내 속에 플랫폼 파소망대 안테나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요, 이러면 393 기도를 누리는 기도가 계속 내게 연결되어집니다. 자꾸 393 기도가 되어지는 속으로 내가 들어가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자, 393 기도를 누리는 기도가 계속 내게 뭐가 된다고요?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왜 증거하느냐 그러면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다 끝난 겁니다. 육신적인 거는. 세상적인 건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지금 보좌의 능력이 신관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놓고 지금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3 기도를 누리는 기도가 계속 누구한테 연결됩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내게 393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때 성령이 임하고, 또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요, 사탄은 결박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사탄은 결박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면, 아, 이 문제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가 왔구나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문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막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갱신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갱신되는, 내가 어떤 면에 갱신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정치판에도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면 돼요? 자기를 갱신하는 일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모든 일이, 여러분, 이게 진리인데요. 어떤 일이, 자, 정치 현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집권당이 국회의원수가 108명밖에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합쳐서 192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하느냐 그러면 빨리 내가 갱신돼야 되고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국민들 모든 삶 속에 체감되는 일이 안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갱신하는 중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빨리 답을 찾아내야 돼요. 문제가 오면 막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자, 여러분,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한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권에 있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모든 사람이 이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빨리 뭘 하라고요?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런 문제 속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빨리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막 갈등이 일어나면은요, 빨리 그런 갱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위기가 옵니까? 그러면 위기가 아니에요. 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든지,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은요, 빨리 거기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도전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삶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제가 여러분 개척되고 15년이 됐는데 하나님 뭔가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방향이 복음운동이 아닌 자꾸 율법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위기가 왔잖아요.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왜냐? 목사가 되고 15년이 우리 교회가 흘러왔는데 뭔가 잘못 깨닫고 잘못 배운 것이 내게 보인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그냥 당황이 되고 겁이 나고 두려운 거라니까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요. 그때 당황이 되고 겁이 나고 두려울 때 뭔가 내가 잘못 깨닫고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요. 하나님 같이 올바른 목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전도운동을 만났는데요. 봐요. 이게 우리 교회가 큰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뿐입니까? 제가 도전해야 돼요. 아이고 또 뭘 배워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삶도 사업에도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자꾸 싸움이라는 거 부부간에 빨리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갱신하고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인생의 전환점을 준 거 아닌가. 그리고 도전의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두 가지 붙잡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때 아니면은요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잡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줄는 교회가 아니고 앞으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로 분명히 서요. 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를 빨리 답을 찾고 갈등이라면 빨리 갱신을 하고 위기가 오면은요 축복의 기회예요. 인생은 전환점일 수 있고 전환점이 되는 걸 안다 할지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전.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속했던 교단의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초창기 때 양평 양수리 수양관에 우리 동료들을 여기 이런 말씀운동이 있다고 내가 소개했더니요 왔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나만 남았어요. 도전을 못해. 도전을. 전환점을 뭔가 이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와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공간 초월로 일어나는데 첫째는 나한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393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사탄은 결박되고 문제를 만나면 답을 찾는 사람이요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갱신하는 축복을 얻어내며 위기가 왔을 때는 뭐가 왔다고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회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도전의 기회로 하면 주셨다니까요. 이걸 얼른 붙잡아야 돼요. 실은요 우리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문제는 계속 왔고 갈등이 계속 일어났고 위기가 계속 왔어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어 부부간에 사는데도 늘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와요. 빨리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뭘 해야 돼요? 갱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 현장도 마찬가지죠.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과 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느냐? 뭘 했습니까? 세계를 뒤집었어요. 이 일에 우리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첫째는 하나님의 이 시간 초월의 응답을 하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공간 초월로 일어나는데 그 순서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과 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이 나이가 어린데도 요셉이 가정 문제에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의
나를 사랑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전 세계 만민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세계 복음화의 이 복음인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대단한 것인가를 어릴 때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요셉이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눈으로 본 거예요. 봤는데 애굽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자, 모세가 시공간 초월의 세계를 본 이후부터 모세에게도 역사가 일어났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예배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보고 다윗은 굉장한 역사를 봤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고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네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기 앞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꼭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 시공간 초월하는 힘과 답을 가진 우리가 되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일단 뭐 굉장한 역사보다도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학업과 내가 하고 또 우리 교회와 모든 곳에 실제로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조건,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공간 초월에 일어나는데 내 속에서부터 이 쭉 연결돼서 결국은 우리를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과 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너무 멀리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살리고 너무 먼 것 같아서 여러분 보은 땅 살리는 역사가 김수진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날지, 전사님을 통해서 일어날지, 박은혜 권사님을 통해서 일어날지, 구은주 권사님을 통해서 일어날지, 김은혜 권사님을 통해서 일어날지. 그러니까 이선영 권사님 왜 내 이름을 안 부르냐고 그런 것 같아요. 이선영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역사의 조건들을 잘 보시라고요. 조건과 순서들을 잘 보시고 우리도 지역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운동이 앞으로 세계 살리는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야 되거든요. 결론 부분만 읽겠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지옥을 누리고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는 일단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힘이 있는 그걸 내가 느껴야 돼요. 너무 내가 중요해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만인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받은 사실을 늘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나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늘 기쁨,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감사로, 그리고 어떤 여러분 막 어려운 일이 와도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구원받은 가치가 발견되면 누려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허전하고 쏠쏠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니까요. 다 끝난 거예요. 세상 모든 문제는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데, 자, 일단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장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뭘 가져가야 돼요? 설렘을 가져갑니다. 저 보은 그 성모병원이 이름이 마음 편한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려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었고, 몇 년 동안 중단됐었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그 원장님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인수해가지고 그걸 새롭게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현장 갈 때는, 현장 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가야 돼요. 지옥을 누리다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현장에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설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저 마음 편한 병원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보은 땅을 복음화하는 역사로 막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일과 사건 속에서 뭐가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답을 찾아내고, 갈등이라면 빨리빨리 갱신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전환점과 도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